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우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인도합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우리를 지키고 다스리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아볼로의 경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가운데 아볼로라는 그 구약의 정통한 그 한 사람을 저희들 만났었죠. 아볼로 역시 성령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그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능하고 예수에 관해서 다 안다는 것과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란 마라톤 선수가 운동화 끈을 매는 단계. 그렇죠? 이제 마라톤 같으면 42.195 아닙니까? 킬로미터. 뛰기 위해서는 운동화 끈을 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동화 끈만 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수는 뛰어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마라톤 선수로 치면 지금 운동화 끈만 맨 겁니다. 아직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저 운동화 끈만 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즉 자신의 죄는 씻겨져야 함을 아는 것.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씻겨져야 함을 아는 존재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즉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바라보고 살아야 할 신앙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세례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의 역할은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만 가능한 것이기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정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지금 요한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성령의 역할은 구별됨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되게 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 그러죠.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이게 바로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맞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하나도 구별할 수 없다면 똑같이 술 먹는 자리에 있고 그들이 하는 언어 똑같이 사용하고 이 땅에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한다 그러면 나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거룩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분리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또 내 스스로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겨우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수준일 뿐입니다. 사실 이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회개할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의 세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죄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원하여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셨죠? 요한의 세례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이 땅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역할, 이게 성령님인데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다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자원하여 실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 요한의 세례로만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구원과 영생과는 아직 아무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라쯤 되었더라. 자, 이 본문은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중요한 건 방언의 내용과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 방언한데 근데 그 방언에 무슨 내용을 갖고 방언을 하는가? 그 방언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 예언한데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언은요, 우리 성도의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거든요. 무당들이 점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언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이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거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 이 겉으로 들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방언과 어떤 예언,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 그가 곧 성령 세례 받은 자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요한의 세례에서 머물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 얻고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세례에서만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자원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